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오늘이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달에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 1년 내내 이렇게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이긴 하지만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어쩌면 이 가정을 1년 동안 이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가꾸기 위한 그런 이제 그 틀을 다시 점검하며 세워야 하는 그런 그 달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이 배경을 보면 가정들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문화적인 배경이 사회 배경이 그 행복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역행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도 얼마나 이 악한 사회 문화에 잘못된 사회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멸망받을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화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삼론전 너무나도 아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요 5천만 가까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1인 가정이 절망 사회가 됐어요. 잘못된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그 이혼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혼을 해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신 내용과는 달리 지금 보면 그 개인의 자유 그걸 더 강조를 하면서 성소수자도 이제 존중을 해야 되고 동성연애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동성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런 너무나 악한 사회문화,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세상적인 문화, 잘못되고 있는 문화, 이 사회에 빠져서 그 닮아가면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을 가꾸면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 모습으로 어두운 사회를 밝히면서 이 잘못되어져간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되는 선도에 두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평생을 살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살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터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100년 남짓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날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으며 지옥 갈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사회와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도 그 사회와 문화 속에 빠져서 똑같이 되지 말고요. 구별되게 성별되게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이 문화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서 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이 하와 여자를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 아담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아담과 더불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부부의 원리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한 몸이었던 것인데 나뉘어지게 했다가 다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며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자녀들 사이에서는 형제 자매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부부인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정의 기초, 가정의 기둥, 가정을 세우는 기둥은요,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참 기둥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 기둥 관계에 바르게 서 있을 때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 기둥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가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있고요. 그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은 한 몸이고 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참 동등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실 때는,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 부부를 이루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부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아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이 가정을 이루어 남편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한 기둥이 되어질 때,
그때에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정말 태어날 자녀들을 향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면 그렇게 단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남편을 내조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태어날 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참 이 아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아내는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단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자로 태어나서 자라서 가정을 이루며 가정의 그 한 기둥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기를 어머니가 되어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저는 아름다워야 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단장을 할 때에 오늘 이것은 단장을 하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너희를 단장할 때에 그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과 인격, 속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온유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그 온유함 그리고 안정한 심령, 안정된 심령으로 속사람을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선순위를 저는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요, 그 아름답게 어느 정도 단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 이렇게 나타나 보일 때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여러분 그 옷명새가 그 풀려 있고, 뭔가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그 단장을 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이제 모자라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외모를 완전히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 머리도 눈에 보이고 얼굴도 눈에 보이고 여러분 입은 옷도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의 진짜 사람,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 그리고 이게 정말 안정이 되어 있는 심령, 그 어떤 안경에 놓여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하게 서 있는 심령. 그래, 이 평안하고 안정한 심령은 저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이 평안한 이 정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요, 그 누군가를 대할 때 남편에게도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참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언제나 참 평안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심령,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편안해, 좋아, 이런 심령, 그래 곁에 있고 싶은 심령,
그리고 그 뭔가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령, 섬기는 자세가 되는 이 심령. 그런 심령으로 단장을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애모를 단장하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돈을 들이고 하는지 몰라요.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냥 금을 차는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차고 자기가 이제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뭔가를 티를 내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보석을 차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옷도 이제 시시한 옷이 아니라 그냥 유명 브랜드 옷 그냥 누구를 만나면 나 이런 좋은 옷 입었어. 그냥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뭔가를 더 부유하게 살고 있고 가지고 살고 있고 남들에게 사회를 볼 목적으로 그냥 아름답게 그런 옷을 입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그 단장을 하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들은 주의 음성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 제가 무능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무능한 물질적으로 그 넉넉지 못했으니까 무능한 남편이어서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아내에게는요 제 손으로 제가 번 돈으로 금반지 하나를 사주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브랜드 옷은 한 번도 사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님이 그 따님들이 누님들이 해준 큰 금반지를요 우리 집사람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님께 참 감사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 있는데 그 아끼던 금반지를 여러 형제들이 왔는데 저는 결혼해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 금반지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애들을 키우고 교회 섬기면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의 그 고마운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전임 대통령 그 부인 영부인이 그냥 옷을 너무나 갈 때마다 갈아입고 화려하게 입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옷을 사는데 돈을 썼는지 그거 좀 밝히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지금 여러분 보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뒤에 신문을 읽어봤어요. 전체를 뉴스를 본 건 아닌데 신문에 보니까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그날 국군인 대통령을 따라 국민민력이 현충원에 참배를 가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취임식을 하고 저녁에 이제 내 기인들을 초청해서 신라 호텔에서 연회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죠. 그 당일에.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이 이렇게 세 군데를 찍어서 신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옆에서 지금 국민현충원에 참배를 갈 때는요, 그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검정색 드레스로 옷을 입은 모습을 보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대통령 취임식장에 갔을 때는요, 그냥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았고, 저녁에 그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는 연미색 옷을 입은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그 옷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영세업자에게 해서 그 드레스를 맞췄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남들에게 난 그 대통령 부인으로 그날 하루 보냈는데 어쩌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국민 현충원에 참배를 가면서 연빛색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검정색 입는 것이 맞고요. 정말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단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참 그 혐오스러운 그 옷을 입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혐오스러운 그런 각각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 이 심령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한다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일하구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그걸 나를 어필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걸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곁에 있는 사람, 그 가까운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평안함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안정을 줄 수 있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이 무당 썩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우리가 단장을 하려고 하면 다른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안정된 심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새로마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걸 보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언제든지 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 심령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천국으로 가정을 만들고 천국으로 교회를 만들고 천국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를 만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에게 또 한 가지 주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문하냐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여성들은 아름답게 단장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데 이 단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지고 있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앞서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았던 그런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 야, 이 표현이요. 그 옷을 입으면 단장을 했다. 보석을 몸에 주렁주렁 걸며 단장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을 했다.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아내된 자들이 가장 귀하게 이 땅을 살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에베소서에서는 더 강조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도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해라. 범사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듯이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반드시 범사에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아내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게 정말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답게 단장을 할 때에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에게는 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동등한데, 남편도 아내도 동등한데, 요즘 사회 같은 그게 더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대통령도 하고 수상도 하는 시대입니다.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 평등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정 속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남편을 바로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답게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남편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어디를 가든지 사회에서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장부답게 살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말에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렇게 말을 잘 따라주는 아내를 만나면요, 그 남편이 안정된 신령이 되어지고요, 장구다운 장구가 되어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사회생활할 때도요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당당한 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제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남편이 여자인 아내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남편들에게는요,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고 아내가 말을 잘 들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넣어주셨어요.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아내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남편에게는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내된 자들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잘나면 잘날수록요 남편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요,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편을 높여주고 있고요, 남편의 말을 잘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귀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지 않은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갈 때에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나라들 중국까지도 그 축하 인사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사절들 가운데 제일 기준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부군이 축하 사절로 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제일 1순위로 귀빈으로 그 이제 맞이하고 그 대화를 나눈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인 남편입니다. 남편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 부통령이 세워준 것입니다. 기회주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고 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인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참 아브라함 치지도 못났다. 치지도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남들로서 모자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고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가뭄을 견딜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남편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지금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다른 남자들이 당신 탐을 내고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실은 사촌 누이이긴 했지만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궁궐로 불려간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참 여러분 그날 땅에서 그날 남 아비멜렉이 거기에 가서 또 아브라함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자란 남편, 모자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거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여겨지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하는 그 어리석고 모자라 보이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무리한 요구잖아요. 어째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당신 팔순이야? 아내인 사람은 얼마든지 남편에게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 말을 따라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국왕 바로에게서도 그 손대지 못하도록 바로왕을 치시면서 구원을 이끌어내 그 사라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러나의 손에서도 그렇게 건져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을 했다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로 살지만 저는 아내를 잘 만나서 참 행복한 사람이죠. 걷지도 못하는 저를 찾아와서 사랑하며 그 아내가 되어주었고 어디를 가든지 저를 세워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나 내가 성도를 섬길 때나 친구들 만날 때나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날 때나 친척 형제들 만날 때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사실은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잘 따라주는 그런 남편이 될 때, 그런 아내가 될 때에 그 남편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남편이 귀하게 세워지면 자기도 따라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이 아내가 관계를 맺어갈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져야 되는 너무나 이런 아름다운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그 중세의 성자인 그 어거스틴을 낳아 기른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들은 이 성어진이 아들이 참회록을 썼어요. 우리 성도는 읽어보는 그 계절 것 같아요. 참회록 읽으면 눈물겹게 제가 읽었어요. 큰 책이 하나요. 근데 책인데 그게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올리는 기도로 어린 시절부터 그냥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록을 한 시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게 책 한 권이 됐습니다. 그 참여록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불신자였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던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이 남편 파트 기웃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 아들 어거스틴이 태어난 거예요. 그 참여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인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믿지 않던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남편을 구원받게 해주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 역할. 그의 모니카는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도 길렀지만 남편도 그렇게 구원하고 귀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직 짝을 이루지 못한 분들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그 자손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살고 있는 가정들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시고 자손들 가정까지도 아름답게 만들도록 아들을 아들로 딸을 딸로 잘 교육하시려 길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를 주님을 예배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향해 가져야 될 청년 자세를 일깨워 주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담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내어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오늘 가정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